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던 예여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예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예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계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풍파 저 영예를 입스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극 건지어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진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흘린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73년 여의도 광장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한국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에 세워진 4만 2천 개의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십자가와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 윤리를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폐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세상의 근심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다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11회 GMS 독신 여성교사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GMS 여성위원장이어서 대회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우리 독신 여성교사님들이 GMS에 한 110분 정도? 조금 1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41명이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36개 국가에서 이와 같이 41분이 참석을 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또 사역을 나누고 재충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난 선교사님도 여기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러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우크라이나에 와서 자유롭게 아주 복음을 전하고 그 우크라이나는 정말 서방 세계와 같이 자유롭게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2월 11일인가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까지 폭격이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도 피난을 하고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장로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은 그곳에 이제 지키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했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푸틴이 이와 같이 갑자기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선교의 열정,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곳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분들이 피난길에 섰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아침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것, 재충전을 하게 된 것은 이 독신여 선교사로 혼자 나가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작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 만나니까 유치원을 개설하고 학교를 개설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일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을 때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역을 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 주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말아라, 네가 믿고 있는 사실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까 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니까는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떠한 능력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되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됩니까?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부활한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숫자를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장정만 약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전하지를 못했던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약 5천, 장정만 5천 명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장정만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제일 싫어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소식에 대하여,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가슴 속에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말을 한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입니다. 말 한 번 하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절대적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가둔다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후에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들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5천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 반드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저 떨어지기만 하면 그곳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어떠한 영혼 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해도 생명의 부활을 한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힘든 자들을 건강하게 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그는 병든 자를 고쳐본 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요. 이거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3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는 손을 내밀고 좀 한 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이러한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고친 역사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창피를 당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는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얼마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증거합니까?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이와 같이 듣게 되었다,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베드로도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는 방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증거했을 때에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와 연약한 자와 나약한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임재하심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힘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베드로의 체험. 체험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계집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수종들이 어린 여자가 와서, 어린 아이가 와서 얘기하지요. 소년이 와서 얘기하지요. 이 사람도 저 사람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불을 또 쬐니까 또 다른 이러한 요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즉시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기쁨이 임한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체험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누구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고 구원의 능력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항상 문제거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도,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도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으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저들에게 이러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는 어때요? 이 방언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난 것 방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갑니까? 제자들처럼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하는데 내 생명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구원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가장 쉬운 이러한 것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찾아봐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보고서까지, 아름다운 보고서까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가차없이 베어버립니다. 하지만은 열매가 있는 이러한 나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뭐 대단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이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당당하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저 살다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오는 성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넘치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85장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양육교사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6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19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주보에 게재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705구역 고순희 권사님께서 세계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입니다. 박혜진님, 주일학교 서봄, 광주 서문교회의 새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손영란 선교사님 세계대회 마치고 선교대회 마치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역한 것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